격려하십시오. 추석은 잘 지내셨습니까? 사실은 지난 주간에 준비한 카드였는데 미처 보여드리지 못해서 오늘 이렇게 대신합니다. 늘 강건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실상은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사도행전을 묵상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8장을 주목해야 할 것인데 오늘이 또 추석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조금 10장에 있는 얘기를 좀 앞당겼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결혼 반지를 빌려드립니다 라는 그 카피를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로하는 그런 결혼이 이 시대에는 참 어렵다, 힘들다 하는 그런 의미도 되겠지요. 참으로 많은 아픔들이 상존하는 그런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추석 때도 보면 그렇죠. 전에는 그 가정의 소중함이 참 절실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해외로 많이 나가신다고요. 우리와 상관이 없겠지만 제사도 뭐 인터넷으로 대신 한다라고. 벌초도 다 대행사가 다 있고. 그렇습니다. 로마 시대에 참으로 혼돈을 자기들이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 혼돈이 어디에서 오느냐? 모자람이거나 부족함이거나 핍박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풍요로움에서 자기들 스스로 위기를 깨닫게 되죠. 그게 뭡니까? 타락이죠. 매움이죠. 엉망진창이 되어버렸어요. 그때 길거리에 다니면서 사람들이 외쳤다고 그러죠. 애국자여 가정을 지키십시오. 요즘은 이 얘기도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의 형태가 너무너무 많이 달라졌거든요. 띵크족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결혼을 하는데 자녀는 두지 않고 그냥 맞벌이 부부의 가정 형태를 띵크족이라고 합니다. 또 요즘은 그 미스맘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결혼을 하지 않는데 인공수정을 통해서 자녀를 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게 또 하나의 가정의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예전에는 전업주부라고 하면 여인들에게, 아내들에게만 해당하는 말이었는데 이제는 전업주부는 남편이 일을 하지 않고 가사를 전념하는 것을 두고 전업주부, 부자를 애비 부자를 써요. 애비 부자가 아니고 부부할 때 이 부를 쓰거든요. 또 뭐 외가정이 너무 많습니다. 조손가정이라고 있습니다. 자녀들 가정이 흩어지니까 그 아이를 누가 할머니가 감당하는 그런 조손가정도 있습니다. 독거노인들도 있고요. 또 참 싱글족도 있죠. 참 다양한. 그래서 생각들이 좀 많이 변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변했느냐 하면 전에는 전통적으로 결혼을 해서 그 혈족 중심의 가족 구성원을 가족이라고 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함께 구성원을 이루고 사는 자들을 두고 가정이라고 하지요. 가정이라고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지키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남들처럼 부유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래도 끼니 때마다 생각히는 가족이 있고 또 내 필요를 이렇게 채워줄 수 있는, 나누어 줄 수 있는 식구가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가정을 허락하신 주를 찬양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한 사람을 주목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고넬료입니다. 본문에서 잘 표현되어진 대로 그는 이방인이었습니다. 이탈리아 군대의 백부장이었다라는 겁니다.
백부장이라고 하면 100명의 부하를 거느린다. 요즘이야 사회적 규모가, 사업의 규모가 크니까 100명은 쉽게 얘기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 당시 100명의 수하를 둔다라는 것은 엄청난 권력이요, 힘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무엇보다도 정복자죠. 정복자. 지금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탈리아 군대 장관으로 와 있는 그는 정복자입니다.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행적을 성경은 뭐라고 하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어. 그러고서는 그 가정에 기도가 있다라는 것이고 구제가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정복자 입장에서 피지배인들의 민족의 그 열등하다고 생각하는 그 문화거나 그 신앙, 그 기도, 그 하나님을 받아들인다는 게 참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기도와 구제가 있는 것으로 보아서 아주 편견이 없는 사람 같다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편견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열린 마음의 소유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지배를 받게 되면 그 문화의 지배를 받게 되면 굉장히 힘들고 괴롭긴 합니다만은 참 놀라운 게 지배를 받는 피지배민들이 입장에 서게 되면 싫어요. 너무 비참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닮아가요. 우리가 고작 일제강점기가 36년의 어간이지요. 또 몽고족의 짓밟힌 그 흔적이 한 10여 차례 있지요. 그 사이에도 뭡니까? 그 문화를 내가 답습해요. 그죠? 그래서 삐까뻔쩍, 이게 뭐 일본 말이잖아요. 왜 저게 뭐라죠? 전에는 신정, 구정, 이 다 일본의 존재일 것 같아요. 좌측통행. 요즘 좌측통행 하나요? 우측통행으로 바뀌었어요. 그만큼 뭐죠? 제가 일본을 갔는데 횡단보도에 있었어요. 파란불이 확 바뀌길래 탁 가는데 와, 귀에 낯선 음이 딱 들리는 거예요. 빰빠밤빠 랄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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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르세요? 우리 세대에 운동회를 하면 이 음악이 딱 귀에 그냥 익어 있는데요. 익어 있어요. 그 잔존이 오래 남아있죠. 몽고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댕기머리라든지 몽고 반장, 마산에 뭐가 있죠? 몽고 간장 영향이 벗어나기 힘들어요. 그런데 상위 문화, 상위 신앙을 가지고 있는 이 고넬료가 그들에게서 배운다라는 거죠. 그들의 기도를 배우고 그들의 하나님을, 그들의 예배를 내가 배운다라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에 나타나 있는 수많은 기적 중에 기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고넬료는 정말 마음이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이방인이지만 이 고넬료의 그 신앙적 삶을 주목하면서 아름다운 교훈이 우리에게도 있어졌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그러면 그의 삶을 이렇게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이 고넬료에게는 두 창이 있었어요. 하늘을 향한 두 창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뭡니까? 하늘을 향한 창이니까 기도의 창이죠. 또 하나는 이웃을 향한 창이, 구제의 창이 있었다는 거죠. 야, 이거 정말 멋지죠?
이것을 이미지화해 보십시오. 이미지화하면 여러분들은 발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이웃과 교제하는 거죠. 다시 하나님과 뭐 한다? 소통하고 이웃과 교제해요. 그러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에 나타나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의 삶의 대표적인 예가 여기에 나타나요. 기도와 이웃사랑이에요. 소리해 봅니다. 기도와 이웃사랑.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겁니다. 이때는 고개만 끄덕거리는 게 아니지요. 추석이라고 내가 굉장히 부드럽게 하려고 했는데,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이웃사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실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드러내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전하는 일입니다. 이 삶이 고넬료의 가정에 딱 정립이 되어 있다는 것 아닙니까? 단지 믿음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나는 훗날 천국에 갈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 신앙에서 뭐가 있습니까? 삶이 있죠. 실천이 있죠. 순종이 있다라는 거죠. 고넬료의 신앙은 최소한 이렇듯 매우 아름다운 움직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반응하되 어떻게 움직이는 그런 신앙의 소유자였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러한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합니다. 읽어봅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이거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죠?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앞서 말하는 이것이 첫 번째 계명이요. 이것은 두 번째 계명이라는 거죠. 이게 제자도입니다. 제자도의 완성입니다. 고넬료의 가정에서처럼 우리들의 가정에서도 이와 같은 일에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고넬료가 이러한 신앙의 기조를 딱 견지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엄청난 축복을 나타내어 주십니다. 응답이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응답이 있는 인생이라는 거죠. 응답이. 먼저 그 4절을 한번 주목해 보시면 성경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고넬료가 주목하여 보고 두려워 이르되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아멘. 잘 생각해 보십시오. 10장에서 우리가 4절을 읽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3절 끝자락을 보십시오. 3절 끝자락. 하나님의 사자가 들어와 이르되 뭐라고 합니까? 고넬료야 하니 아멘. 조심스럽게 여쭙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요? 하나님은 나를 아실까요? 거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아실까? 아실까? 예? 확실하십니까? 확실하십니까? 그러면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황한여로 아실까? 황목사로 아실까? 현주 난군으로 아실까?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를 우리들 아실 줄로 믿습니다. 야오 고넬료는 세상적으로 도드라진 것이 아니잖아요. 오히려 세상에 눈치가 보여지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에 직면할 그러한 처지에 있잖아요. 모든 세상의 생각과 모든 세상의 방법과 수단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들이 비난하고 천덕꾸러기 누구 젊은 예수 아니 저주받아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를 따르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러한 누구를 기억하신다? 고넬료를 기억하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고넬료가 받았던 축복입니다. 이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에도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억하시는 거죠. 또 보십시오. 주여 무슨 일이니까 천사가 이르되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그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 높이 이르렀다. 하나님께서 뭐 했다라는 겁니까? 들으셨다라는 겁니다. 들으셨다. 이것을 좀 더 우리가 영적으로 욕심을 내어서 해석을 한다고 한다면 고넬료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심사를 들어주시고 해량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이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무엇보다도 더욱더 여기에서 큰 축복으로 여겨지는 것은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랬습니다.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제가 명절 절기 가운데에 내 교회에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엄한 일이 있지요. 처갓집에 안 가면 난리 나니까 처갓집에 갔다 왔습니다. 근데 지금도 신기한 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실로암 공원묘지에서 대신동까지 가는데 차가 하나도 안 밀려요. 그래서 저희 부인께서 뭐라고 하냐면 처갓집 가는 길은 늘 이렇게 뚫린다고. 그러니까 시비하지 말고 이유되지 말고 나서라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목사이지만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로암에 갔었습니다. 이제 외손까지 이렇게 같이 가니까 목사잖아요. 그러면 가서 당연히 기도도 하고 좀 격식을 갖춰야 하는데 이게 안 돼요. 안 돼요. 그래서 제가 휴대폰에 메모를 했었습니다. 이렇게요. 잊혀질 법도 한데 아니 잊은 줄 알았는데 아자를 3-4개 썼습니다. 보고 싶다. 그러면서 생각했었습니다. 늙었구나. 그런 생각을 해보긴 했었습니다. 누군가의 심장에 새김받은다. 기억함이 된다. 최소한 고넬료는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어떤 일이거나 어떤 계절의 변화이거나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누가 생각한다고? 하나님이 고넬료가 생각한다. 그 기도의 소리가 들려진다라는 거죠. 가가 그렇게 내게 부르짖었는데, 그가 나에게 이처럼 소원하였는데, 그가 그처럼 절실하게 내게 마음을 주었는데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와 같은 복락이 성도들에게도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31절입니다. 반복해서 나와 있어요. 고넬료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내 구제를 기억하셨으니.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에 새김바 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더 살펴볼 일이 있습니다. 2절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아멘. 우리가 사도행전을 단계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8장에 보면 어떤 얘기들이 나오느냐 하면
우리의 마음에 견고한 기둥과 같은 사람 스데반이 죽게 됩니다. 유무상통했었고 내가 외롭고 내가 두렵고 내 눈물의 세월을 보듬어 주던 예루살렘 교회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백성들이 흩어져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 증거의 사역은 불일 듯이 일어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역마저도 중단이 되어집니다. 환호하던 기쁨이 있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을 지탱할 수 있었던 사역, 사명이 제한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은 광야로 몰리게 됩니다. 엄청나게 외로움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한 와중에 하나님께서 죽음의 아픔과 또 성도들의 이별의 아픔과 고독의 서름 가운데에서도 역사하시는데, 그때에 에티오피아 내시를 빌립이 만나게 돼요. 이게 선교의 효시라고 해석하는 신학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하나님의 큰 일을 도모하는 일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를 생각을 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 고넬료가 선교의 효시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 그는 하나님을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입술이 열려집니다. 그 대상이 누구입니까? 온 집안과 더불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자 제일 먼저 선교, 전도의 대상으로 누구를 삼으셨다? 가정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받은 두 번째 복락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었다라는 거지. 이 놀라운 은혜요, 축복입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노아여, 노아, 내 온 집이 방주로 들어가라. 내 새끼 없는 천국이 행복하시겠습니까? 내 님이 없는 천국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의미를 달리 해석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의 생각이 이 땅에 머물러 있다고 한다면 이 가치 또한 굉장히 소중한 것이요. 천국에 가면 장가 갑니까? 지금의 우리의 가족 형태를 구성합니까? 아니요. 그건 하나님 그때의 또 다른 질서가 진행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 땅 위에서 우리가 삶을 산다고 한다면 이 땅의 삶의 방식도 존중되어져야 한다. 그런 의미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자식이 없는 천국이 족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온 집안이 어디로 들어가라?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말합니다. 혼자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겠습니까? 함께 천국 가는 것이, 찬송하는 것이 진정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위한 기도를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제 말씀을 정리해야 할 것입니다. 바사 왕 고레스에 관한 얘기를 이사야 45장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바사 왕 고레스는 분명히 이방인일 거잖아요. 그리고 바사니까 이스라엘의 침략자이죠.
해를 가하는 압제자의 입장일 텐데 하나님은 그 고레스를 뭐라고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강한 종이라고 해요. 증거가 있습니다. 이사야 45장 1절에 여호와께서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고레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같이요 내가 그의 오른손을 붙들고 그 앞에 열국을 항복하게 하며 내가 왕들의 허리를 풀어 그 앞에 문들을 열고 성문들이 닫히지 못하게 하리라. 아멘. 이방인이란 말이야. 근데 하나님께서 그를 기름을 부으시고 그를 축복하시는 거죠. 나라를 번성케 하고 확장해 나아가는데 무혈입성하게 된다라는 엄청난 축복을 누리게 하시는 거죠. 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 띠를 동일 것이요. 아멘. 호호, 여기 보십시오. 고레스는 하나님을 알아 몰라? 몰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도구로 쓰신다는 겁니다. 내 띠를 동일 것이요. 너는 나를 모르지만 나는 너를 내 섭리와 내 계획의 도구로 쓰겠다.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이처럼 위대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인생, 그 왕됨을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종리하고 내가 택한 자 이스라엘 곧 너를 위하여 내 이름을 불러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네게 칭호를 주었노라. 아멘. 누구를 위해서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구로 삼으셨다?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는 반드시 매개가 있습니다. 도구가 있습니다. 중간 역할자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중간 역할자가 누구이죠? 세례 요한이듯이 메카자가 있습니다. 역할자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에스라서를 보면 똑같이 또 기록해 놨습니다. 문자가 거의 틀리지 않게 다시 한 번 더 확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뭐였다? 도구였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평화의 기도입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과연 오늘날 이 시대에 누가 하나님의 귀한 경건한 가정의 도구로 세움을 기대하시는지 스스로 발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믿음을,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줄 자가 누구입니까? 하나님은 오늘날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을 위하여 나와 우리를 당신의 도구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놀랍게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삼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의 통로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 죄송합니다. 이 시대에 참 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엄청 많아요. 하나님의 직분자도 홀로 넘쳐. 하나님에게 주장하는 사람도 많어. 그런데 눈을 들어보면 온통 하나님을 경외하는 집은 많지 않어.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우리 가정이 되시기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평화의 도구로 세움을 입은 우리가 아니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이번 명절 다들 무탈하시지요? 평안하시지요? 얼마나 기쁨이 가득합니까? 왜 그것으로 만족합니까, 성도 여러분? 지 앞가름 잘하고 지 뜻대로 사는 그것에 만족하십니까? 가들 없는 천국을 상상해 보십시오. 자녀를 위해 우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기를 유언하십시오. 이놈들 두고 생을 살면서 엄마 아빠 생각히도록 유언하시란 말이에요. 왜 그 말도 못하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의 디딤돌이 되어야 하고, 주춧돌이 되어야 하고, 덩대가 되어야 하고, 횃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많이 늙어버렸습니다. 기력을 잃어버렸습니다. 경제권도 다 상실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마지막으로 할 일이 남아있다는 것 아시는지요? 나의 마지막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일이 있어요. 줄이고 혼미한 내 어린 자녀를 위하여 밤초경에 일어나 울라. 물수는 있어야죠. 누구를 위해서요?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내 자녀를 위하여 울라. 이게 우리의 일입니다. 이번 총회에서 어떤 분이 어떤 노예에서 흔히 안을 올렸습니다. 축복할 때에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함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좀 시대가 변했으니까. 그런데 총회는 결정했습니다. 있을지어다로 하라고. 그래서 제가 얼마나 총회에 충실한 사람입니까? 그래서 아주 엄중하게 얘기하려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이 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다시 복음으로 하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믿는, 예배가 살아있는, 기도가 생생한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